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상황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5장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요, 성막 중심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동고동락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굉장히 단순하고 미련한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전장에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에 끌고 나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위력을 발휘해서 전쟁을 승리할 거다. 그러니까 이걸 앞세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을 무찌르자. 그 전략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기어이 끌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무참하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냥 전쟁에서 진 것도 억울한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홀랑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엘리 제사장이요, 충격으로 인해서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요,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이 만삭이었는데 그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출산에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이름을 지어줬는지 몰라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갔을 때 결과가 법궤는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어버렸고 전투는 패배했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갔고 완전히 총체적인 상실과 절망감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휘감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법궤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블레셋 군대의 입장에서는 아이, 이거 별거 아니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두려워했었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맥락으로 오늘 5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5장에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
다곤 신상을 모셔놓은 창고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이 다곤 신이 어떻게 생긴 그 신이냐면요, 상체는 이 건장한 남성의 이 상체인데 하체는 물고기 비닐이에요. 그러니까 인어 공주를 그 인어 남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신이 다곤 신이에요. 다곤 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을 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먹이는 일종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상을 모셔놓은 창고에 같이 갖다 놨는가? 이거는 일종의 의식 같은 거예요. 너희가 패배한, 너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우리 이기게 한 다곤 신 앞에 갖다 두면 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눌릴 거다. 이런 의식이에요. 일종의 세레머니죠. 그러니까 다곤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심정인가요? 굉장히 설레고 기쁘고, 아유, 뭐 얘네가 섬기는 여호와 별거 없네, 이런 심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상을 모신 창고에 같이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결과가 펼쳐졌던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닿았다. 그러니까 이 신들의 싸움에서 지금 누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러졌대요. 뭐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은 뭐 쥐가 돌아다니다가 툭 칠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궤 앞에 고꾸라졌다는 거예요. 마치 절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자이며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세워놨어요. 4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다.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2번 엎드러졌다는 거는 이미 서열이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머리와 그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곤의 어디하고 어디를 끊었다고 하고 있어요? 목하고 그리고 손목을 끊었대요. 그래서 몸뚱아리만 남았다. 여러분, 목하고 손목을 끊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목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손은 능력을 상징해요. 다곤 신이 생명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 없는 헛된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표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첫 번째로요,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한다. 참된 신이시요 참된 능력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런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짧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이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경우 여러분 많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아빠로 두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은
개선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힘들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다들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가? 이런 생각, 이런 오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정확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연약하거나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에게 도움이 못 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너희의 필요와 입맛에 따라서 좌지우지 끌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능력을 펼치고 너희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없던 것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여리저리 우리의 입맛대로 움직이진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기회조차 없지 않았나? 스스로 반성해보고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진 않았나? 우리 하루 반성하며 묵상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 내가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입맛대로 사용하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을 마음껏 펼치시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 이끌림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